7월 넷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1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신구약을 합쳐 가장 사랑받는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마서가 재해석되고 재발견될 때마다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세가 변한 것도 로마서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자유주의 신앙에서 또 인본주의 신앙에서 건져낸 것도 로마서라는 이 작은 책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 동기로 집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구원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의 구원에, 신앙에 일대 혁신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믿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 우리 신앙의 허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과장된 부분, 왜곡된 부분, 편증된 부분들이 전부 드러나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선교적인 동기로 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이 이방인들의 세계를 주무대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할 수 없이 이방인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배척한 결과 온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게 하셨고 모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 이 둘이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몸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즉 산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 없이 구원을 말했다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체적 헌신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엄청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심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만을 따로 떼어 신학적으로 공부하듯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사도행전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끝낸 무렵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 머문 약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선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행전적인 간절한 심정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그 영적 능력과 심정을 갖지 않고서는 로마서를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세 가지 정체성을 소개하는데 이 소개를 통해 우리도 세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말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책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대답을 제대로 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인간을 스스로 자기 인생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심령의 호흡을 통해서 도달하는 무언의 경지에 오른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행방을 확신 있게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종이란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들을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노예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으며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으로 포로 생활하던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마귀로부터 인간을 끄집어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종살이를 종식시키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며 충격적인 자기 이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은혜를 갖겠다고 말하지 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선언은 참으로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속박되고 구속되고 억압되는 것을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시절 한결에 한마음으로 민족 대통일을 우리는 외치느라 한이 서려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배워내는 모든 것이 우리를 옥죄어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 특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인간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긴 하지만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내어드리는 회심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 이상은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종이 된 바울처럼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영적인 투구와 갑옷을 입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넓은 길로 가면 당장은 편안할지는 몰라도 자신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편한 길로 간다 해도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옥으로 나가 떨어지는 한낱 어리석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종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기 주장이 없어야 하고 둘째는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강요하거나 환경이나 상황에 휩쓸려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택하고 인정하고 낮아지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캐치하고 파악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이 감히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택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감사와 넘쳐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 자만이 알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다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내가 사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해할 때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12제자만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사도라는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땅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사도성이 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낙오하고 금세 포기하고 넓은 길, 쉬운 길, 편안한 길로 가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생각에서 생겨나는 광야에서의 유혹을 뿌리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반대로 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누군가가 댓글에 안 좋은 말들을 올려놓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쓰러지고 상처받는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내 생각으로 들어와서 내가 물리칠 수 없을 때는 처음에는 고통과 온갖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과 같습니다. 누군가 물에 빠져서 익사할 위험에 이르렀을 때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긴박하고 빠른 구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담아서 소리치고 부르짖고 삶의 위기를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초기 단계의 모습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오래 살고 어떤 이는 또 일찍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죽음의 이유도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다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넘쳐흐르는 것을 우리는 몸소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과 소통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월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나 체험을 신뢰하십시오. 물론 무엇이든 도가 지나치면 이를 거스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맹신적인 신앙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임무를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사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 걱정으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인지하지만 그냥 흘러가도록 마음에서 담아두지 않는 것이 고수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이해와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로마서 1장의 이 말씀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그의 전공, 지식, 미래, 인격, 그리고 그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복음이라는 단어에 담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세 가지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혹 자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서 숨고만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속사정이 있어서 모임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일 때 우리는 다시금 바울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바울처럼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는 날까지 끝까지 기도를, 말씀을, 성령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미개하고 어리석은 짐승보다 못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날이면 날마다 우리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의 미천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감싸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주님, 참으로 먼 세월을 이리도 멀리 보내고 있습니다. 삶에는 고난이라는 삶의 흔적들이 남아서 세월을 비껴가지 못하고 우리는 그 흔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눈뜬 장님과도 같습니다. 주님, 주님의 종이 된 제가 병원 생활을 마치고 세상에 나온 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삶의 내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그날이 임박해 있음을 감지하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인내로 기다리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7년의 우여곡절을 보내었듯이 우리의 참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묻어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은 우리의 삶에서 나온 짬밥이라는 내공이 쌓였을 때 가능한 것인 줄로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백발의 노인이라도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인생의 보석들이 많이 생겨나서 빛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낙인이 찍혀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